2019년도 1월 11일 국민일보에 작은 칼럼처럼 생긴 예화가 있는데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에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난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함께 살았는데 그만 왕비가 병을 얻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한 이 왕이 왕비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용사상을 왼쪽에다가 세우고 이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상을 오른쪽에 세워서 무덤을 지키는 호신용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별장을 세워서 늘 오면 그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북쪽에는 작은 궁궐을 세워서 거기에서도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늘 자주 무덤에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좋은 일들 추억을 회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한참 지나면서 어느 날 왕이 이 화려한 경치 가운데 뭔가 마음이 탁 하나 걸리는 거예요. 저게 마음이 안 든다. 여봐라, 저 무덤 묘한 것을 없애라 이랬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 싹 없어지고 맨 바닥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원래는 왕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은 무덤까지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었다, 본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 말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때를 걸렀는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마침 밀밭이 추수할 때가 돼서 밀이삭 몇 개를 가지고 손에 이렇게 비볐어요. 손에 비벼서 대충 털어내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의 레이더에 그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그치는데 2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아주 호통을 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꼼짝없이 걸려들게 됐죠. 왜냐하면 이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기로 소문이 났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전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으니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뭔가 경솔한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철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 밀이삭 몇 개 먹었다고 배고픔, 허기짐이 사라지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책 잡힐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곤경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잡기에 가장 적합한 건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작은 실수가 오히려 예수님을 상당한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서야 되죠? 예수님이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세게 나갔습니다. 2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놀랐을까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제정자가 예수님이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수습을 해야 되는 마당에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벌렸으니 야 이제 꼼짝없이 걸렸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사색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 온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벌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공경에 빠진 것을 건져내려는 하나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안식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여기에 초점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린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탄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해버린 거죠.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이걸 알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27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한마디에서 세부적인 세칙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세칙이. 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짐은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게가 몇 킬로까지냐, 몇 킬로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것이 더 되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자, 안식일 어디 가야 되는데, 가는데 어디까지 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어디까지 가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까, 이까지 또 거리를 재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 전체의 반경에 그만큼만 가면은 이건 괜찮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안식일을 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래서 안식일 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잘 지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러니 사람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으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안식일 규정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때부터 십계명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왜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그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 그 몇 가닥 몇 개를 비벼갖고 먹으니까 이 비비다는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자비한 자, 사랑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크나큰 잘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제정했을까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뭐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란 거예요. 사람을 살리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죽어도 괜찮지만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살려냈거든요. 왜? 이것 잃어버리면 돈에 손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손 마른 자, 손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장애인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을 고쳤다고 해서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양이나 염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냐,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가 연약함을 더 알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은 형식이나 의식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날이나 의식이나 어떤 형식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사랑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사랑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굴 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있는가,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식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말 것인가,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나라로 하면 토요일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는 일요일,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왜 지키는지 아시지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모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온전히 굳어져서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기준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직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걸 아시겠지요? 오늘 주일은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일날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예배당에 왔을 때 마음이나 갈 때 마음이 똑같다면 잘못 드린 거죠.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는 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간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안식을 얻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거기에 꽂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뭘 먹어야 되느냐, 뭘 안 먹으면 안 되느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꽂혀버리면 우리도 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배워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좋은 일인데 본질을 놓치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가 생겨요. 자기의, 자기 우월감이 생겨버립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입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예배당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야, 진짜 좋은 장로님이네요. 그래서 칭찬했더니 목사님 말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왜 힘듭니까? 그러더니 목사를 감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당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를 조종하고 목사를 감시하는 도구가 돼버리니까 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주객전도 일어난 겁니다. 왜요? 자기의가 있어서 우울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잘 안 나오고 한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고 이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죠? 본질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본질을 벗어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과는 목숨 걸고 싸우지 맙시다. 꼭 전통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교회 쫓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믿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이 아닌 것은 좀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질이 뭐냐? 본질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게 본질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본질이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에 이탈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에 이탈됐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질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우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벗겨주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절에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불신자들 향하여 한 말입니까? 물론 그분들에게 세상도 되겠지요. 그러나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믿으면 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어렵게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식과 모든 것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고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평안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면 내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안식을 주러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안에 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작은 죄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우리가 짓는 죄마다 주님이 정죄하고 정죄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주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만큼 내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을 다시 펴든지 이렇게 꼬부러졌던 마음을 펴고 이해하게 된다든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게 변화입니다. 주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공급받는 날입니다. 구원을 누리고 안식을 경험한 날이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재충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휴식,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온전히 충전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기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인 대신 주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내가 주일날 주인 대신 주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며 산다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를 종처럼 살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 않고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드하는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것이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짓누르고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처럼 그렇게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소중히 여겼는데 나중에는 돈이 나를 지배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없어져도 발발발발 떨고 뭐가 사라진지 거기서 완전히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유한 자로 살고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우리의 주인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은 나를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내가 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순간은 짓밟히고 순간은 모멸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역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먹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갔어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로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주인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이것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더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